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자는 말입니다. 예, 그쵸, 맞아요, 정확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예,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사랑의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 유독 마이크가 난리네요. 네, 이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거는요, 파티션이 세워지면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막고 있어가지고 신호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방송실 실수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했어요? 어땠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한 주 동안?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요? 10년은 늙었어. 누가 10년을 늙었어요? 10년 늙어도 20 몇이네? 부럽다. 저 10년 늙으면 큰일 나요. 예, 곧 50을 바라봅니다. 10년 더 늙으면. 그럼 안 돼요. 저는 이번 주가 너무 행복한 한 주였어요. 왜일까요? 아니요, 아직 방학을 하진 않았는데 아직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학은 아니지만 전 이제 더 이상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럽죠? 저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부럽죠? 과제가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호이, 예,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알아요? 여기 어딜까요? 저희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여기 신세계라고 적혀있어요. 신세계. 예, 어디에 있는 백화점일까? 어디에 있는 데일까요? 예, 지구 안에 어딘가는 있겠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에 있는 센트럴시티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고속버스 터미널. 예,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집에 가려면 여기를 지나거든요. 집에 가려면 여기에 가서 저 정읍으로 가는 버스 티켓 좀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7년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17년도 6월 여름에 집에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니까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난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처음 보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남자분이셨어요. 처음 보는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거제도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혹시 차비를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랑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고향에 내려가려고 거제도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5만 원 빌려달라 그랬어요. 5만 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줄 거다. 예, 좋습니다. 그럼 나는 안 줄 거야. 못 믿겠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안승빈 전도사님은 주셨을 것 같다. 안승빈 전도사님 안 주셨을 것 같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 당시에 17년도 6월에 제 계좌에 얼마가 있었냐면요. 딱 5만 원 있었어요. 딱 5만 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안승민 전도사님은 줬을 것 같다. 안승민 전도사님 안 줬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예, 이미 저는 제 할 일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남는 돈이었어요. 남는 돈이 딱 5만 원이 있어가지고 5만 원이 있었지만 이게 다 주기도 그렇더라고요. 5만 원 다 주기가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가는 길에 커피가 먹고 싶진 않을까? 혹시나 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만 원 남겨두고 3만 원을 뽑아서 드렸습니다. 3만 원을 뽑아서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누가 그랬는데 안승빈 전도사님은 호구라서 주셨을 것 같아요.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이제 안 들었을 것 같죠? 이수아 안 들었을 것 같지? 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도와주기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아요. 돕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쉽지 않은가? 왜 돕는 게 쉽지 않은 건가?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선뜻 내어주는 게 왜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가이오라는 분이거든요. 가이오라는 분한테 편지를 쓴 건데요. 오늘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분께서 복음 전하는 분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여러 곳을 도망 다니시는 분들을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뭔지 알죠? 그건 나무꾼. 나그네는 뭐냐면요. 나그네는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뭐 외지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나그네를 잘 돌보았다. 네가 아주 좋은 섬김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두 가지 행동. 이 요한 3서를 살펴보면은 한 장밖에 없는 이 요한 3서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이오가 했던 형제를 사랑하고 초대함으로 함께 교제하는 행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고 하시는 분이 하셨던, 여기 계신 어려운 이름 디오드레베라는 분이 하셨던 형제를 미워하고 내쫓는 행동이었습니다. 섬기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요한 사도는 그 두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가이오와 같은 행동을 해야 돼, 주연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같은 행동? 빨리 가이오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가이오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서 집에 초대하고 나그네를 잘 섬겼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나그네를 잘 섬겨줬고,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그네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나그네. 요즘 시대에 나그네 있어요? 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지나다니면서 조금 뭐 노숙자 홈리스 분들이 있다던가 뭐 그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그네가 누군데? 내 주변엔 없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계속 본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관점이, 나그네를 대하는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두 개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세상의 태도예요. 세상은 나그네를 어떻게 볼까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나그네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이 고속터미널에서 그런 분을 마주쳤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할 거예요? 돈을 드릴 거예요? 돈을 낼 거예요. 예, 보통은 아마 이렇게 대할 겁니다. 아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예의 바른 거죠. 아 죄송합니다. 돈이 없네요. 이럴 정도면 예의 바른 거죠. 욕이나 안 하고 가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길을 지나갈 때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냥 보통은 그냥 갑니다. 보통 그냥 가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세상은 참 각박해졌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를 대할 때 보통은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이렇게 대했습니다. 전쟁 포로에 대해서, 중세 노예에 대해서, 농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착취했어요.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당시 그러면 가이오가 살아계셨던 그때에는 어땠을까요? 가이오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던 그때는 그 나그네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어요? 똑같이 대했겠죠. 어떻게 해서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죽더라도 누구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 내에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뭐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뭐 찾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착취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이렇게 대해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래요.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어디에서 나그네였대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압제하고 학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모르겠죠. 아직 모르겠죠. 예, 좋아요. 자,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이 맞다고 뭐 여기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닥치고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고 나면 그냥 지나가겠죠. 그렇죠. 이 중에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이게 나는 했으니까 나는 잘났어요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저에게 만약에 그때 돈이 조금 더 적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수중에 있는 돈이 조금 더 적었다면 아마 드리지 않고 그냥 갔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저 포함해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성경적 관점이 많습니다. 내가 나그네를 잘 섬기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할 수 있지만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못 봤기 때문에 아까 에스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너무 먼 이야기죠. 너무 먼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가장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옛날로 들어가 볼까요? 17년도 말고 조금 더 옛날 2010년도로 가볼게요. 2010년도. 안 태어났어요? 알겠어. 2010년도로 들어가 볼게요. 저의 2010년도로 들어가 볼 거예요. 저의 2010년도. 저는 2010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40살. 40살. 2010년도에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뭐 11살이었을 수도 있고 13살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때를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학창 시절에 항상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도 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2010년도 제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때 그 전라북도 정읍의 한솔초등학교에 있어요. 한솔초등학교에도 네, 한솔초등학교에도 약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바라봐요? 그 약한 친구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괴롭힘 당하는 그 친구, 어려움 당하고, 지금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나요? 어떻게 바라봐요? 아, 예. 그럼 저는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거울 보는 눈빛으로. 어허. 예, 똑같은 처지로. 뭐 저희 학교에도,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쳐가면서 기억을 해보면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흔히 말해 왕따라고 말을 하죠.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서 괜찮아. 내 친구가 아니라서 괜찮아. 나는 저 친구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돕지 않아도 괜찮아. 저 친구랑 친한 친구가 저 친구를 돕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맞을 때, 욕을 먹을 때, 욕설을 막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심하게 하지? 라는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돕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죠? 네,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요. 제가 근데 가장 후회되는 건요, 제가 그때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는 게 많이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갑자기 마이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 있어요. 분명 있어요. 아니 쏘아 말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정도 있을 건데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에 사랑의 대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접.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으로 찾아와, 우리 집에 초대할게, 나랑 같이 놀자 이러라는 게 아니라 가서 말 한마디를 걸어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녕, 잘 지냈어? 안녕? 혜진아, 잘 지냈어? 이런 인사 한마디 정도는 걸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인사 한마디 정도는 건네줄 수 있죠. 그러면은 내일 월요일 날 학교 가가지고 방학이 오기 전에, 방학이 시작되기 전,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한 달 남았어요. 저는 이제 곧이지만 여러분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여러분이 방학이 오기 전에 그 친구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에게, 아니 자꾸 장난치지 말고 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작은 한마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이 사랑의 대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약한 자를 돕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나그네 된 자를 기억하고 챙겨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월요일 날 약속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 친구에게 말 한마디 걸어보기, 인사 한번 해보기, 안부 물어보기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런 삶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나그네 된 자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주님, 나그네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있는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 주세요. 하나님, 그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위해 먼저 말 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 주세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능력으로 그 친구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이. 아, 이게 난리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